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9절, 요나 2장 2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독교의 3대 고전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기독교의 3대 고전이란 어떤 책들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그 중에서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철로역정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이유는 철로역정의 내용이 성경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종교개혁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다시 2주 만에 철로역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가요? 네, 간단하게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첫째 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주인공 크리스찬과 변덕쟁이라는 인물의 차이였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듯이 크리스찬은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요 하는 영적 고뇌가 있었던 반면 변덕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실존적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왜 순례의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목표를 찾지 못했고 그만 포기하고 말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따라서 만일 그리스도인이 죄의 심각성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상실하게 되면 그는 순례자의 길에서 낙오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에 가장 기억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지나서 십자가 앞에서 죄짐을 벗기 직전에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7개의 방을 통해 영적 교훈을 받죠. 많은 성도님들이 벽난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좌측에 사탄이 우리의 영혼의 은혜를 끄려고 물을 붓고 있지만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은혜의 불길이 더욱 타오르는 장면 기억나시죠? 오늘 혹시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좀 그냥 쉬고 싶었는데 유혹을 뿌리치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에 기억나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성도님들이 크리스찬이 교회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마주쳤던 사나운 사자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사자들이 아무리 사나워도 순례자들을 해할 수 없는 이유는 쇠사슬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성도들이 겪는 그 어떤 어려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에는 또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철로역정의 길을 가는 동안 세상은 우리를 허영시장에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술이나 담배를 끊고 싶은데 아직 완전하게 끊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좋지 못한 습관을 왜 난 이게 중단하지 못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더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덜 좋아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좋지 못한 습관을 계속하는지 아세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발견 못했기 때문이에요. 순례자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갈망하게 됐을 때 비로소 헛된 영광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이상으로 지난 4주간의 철로 역정 복습을 간단히 마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로 역정의 순례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등장인물 중에는 변덕쟁이, 고집쟁이, 미련, 교만, 나태, 겁쟁이, 의심쟁이, 아첨쟁이, 무지 같은 부정적 인물이 등장하는 반면 허영시장에서 순교당했던 신실이나 신실의 순교를 목격하고 크리스찬을 따라 나섰던 소망 같은 긍정적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부정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왜 긍정적인 인물이 등장할까요? 복음에는요, 심판적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신기하게도요, 복음이 전해질 때 모두가 다 믿거나 모두가 다 안 믿거나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는 언제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과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도 크리스찬이 집을 떠나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마을에 남아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신실같이 크리스찬을 따라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을 따라 나선 사람이 바로 신실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신실은 허영시장에서 순교당하고 말죠. 그런데 신실이 순교당할 때 그 모습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소망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철로역정에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실은 분명 크리스찬을 따라서 순례자가 된 나중된 사람이지만 허영시장에서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함으로 크리스찬보다 먼저 된 자가 되죠. 또한 소망은 신실의 순교를 목격하고 크리스찬을 뒤따라오지만 나중에 크리스찬이 천국에 입성하기 직전에 죽음의 강을 넘어가면서 낙심할 때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어서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례길 위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철로 역정은 신앙의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로 역정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크리스찬은 허영시장에서 신실의 순교를 보고 감동해서 순례의 길에 동참한 소망이라는 인물과 둘이 동행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그만 순례길을 벗어나서 절망의 성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면 크리스찬과 소망은 왜 절망의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저는 우연히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철로역정 시리즈 설교 말씀을 듣고 소감을 나눈 것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대요. 근데 막상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다 보니 너무 어렵더랍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렵지? 하고 의구심을 갖던 차에 이 철로역정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순례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가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해석자의 집이 나타날 때도 있고 아름다운 궁전에서 충전할 때도 있지만 갑자기 가파른 언덕을 만날 때도 있고 겸손의 골짜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동안 영적 게으름이나 나태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시간은요, 잠깐만 허락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3층 천의 기가 막힌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죠. 크리스찬과 소망은 잠시 생명수 강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신선한 과일을 먹고 시원한 강물을 마시고 단잠을 자면서 그동안 죄와 싸우며 피곤했던 영혼의 피로를 다 풀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다시금 길을 떠나는데 험한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낙심이 되고 짜증이 났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낸 것이 순례길을 조금 살짝 벗어나서 보다 수월해 보이는 샛길 초원으로 가자고 소망에게 제안합니다. 소망은 내키지 않았지만 이 크리스찬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데요. 그 결과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폭우를 만나요. 무엇보다도 자신들보다 앞서 쉬운 길을 가던 거짓 확신이라는 사람이 가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제서야 크리스찬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쉽고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은 나머지 소망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음을 회개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본래의 순례길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소망이요, 더 이상 크리스찬에게 앞장서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크리스찬이 영적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걸 간파하고 소망은 크리스찬에게 리더십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소망이 앞장섭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영 분별하는 방법인데요. 맨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그 밑에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요. 그럴 때 악한 영과 접촉하잖아요. 그때 대단히 좋아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순례길을 가다가 험한 길이 나오자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럴 때 악한 영들이 쉬운 길로 가자고 유혹하자 그 유혹이 너무나 달콤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더 많이 기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PPT를 보시면 그럼 어느 때가 좋은 때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과 접촉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예배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상태일 때 영혼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소망이 그런 때예요. 소망은 크리스찬과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가 리더십을 가지고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스로이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너무나 지쳤어요. 그래서 골아 떨어졌는데 일어나 보니까 절망의 거인이 사는 절망의 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절망의 성의 주인인 절망의 거인이 자신의 땅을 돌아보다가 잠든 크리스찬과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난폭한 목소리로 그들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내 땅을 침범해 짓밟고 잠을 자다니 너희는 나와 함께 가야겠다. 그리고 그들을 더럽고 악취가 풀풀 나는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흘간 빵 한 조각이나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하고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감옥에 갇혀 그저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거인의 아내의 이름은 무기력이었는데요. 되게 재밌죠? 절망의 거인과 무기력이라는 여인이 커플이에요. 그녀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무자비하게 때려주라고 조언했고요. 힘센 거인은 아내의 말대로 순례자들에게 달려들어서 심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짐승을 때리듯 무자비하게 죽도록 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이처럼 절망에 빠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거인은 순례길에서 우리의 소망을 소멸시키는 악한 영들의 유혹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게 절망의 거인이에요. 지금 나의 소망을 없애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절망의 거인이에요. 그리고 거인의 아내 무기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유혹이 무기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절망의 거인과 그의 아내 무기력은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그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의 해골과 뼈를 보여주면서 더 비참하게 죽도록 맞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좋을 거라고 권면하면서 자살할 도구를 갖다 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인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노인 자살률 1위이고 청년 자살률은 상위권입니다. 저는 자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이미 안타깝게도 이미 자살한 경우에 유가족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흔히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혼들에게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시고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이 자살을 결심했어요. 내가 자살해야겠다. 아무도 몰랐죠.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특이한 결정을 했는데요. 자살하기 전에 저 정재상 목사가 하는 기도학교나 한번 해보고 자살하자. 그리고 왔어요. 전 몰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그때는 12주를 했는데 12주간 기도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살할 결심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와서 고백한 거예요. 혹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절망스러운 현실이라도 절대 자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사람은 좋은 상태에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는 안 좋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내가 좋은 상태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지 않고 절망스러울 때 그냥 주무세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절망스러울 때는 절망의 거인과 그의 배우자 무기력에 의해 유혹당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들어올 통로를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십시오. 인내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절망의 감옥에서 처참하게 매를 맞으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소망에게 물어봐요. 욥기 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그러자 소망이 그러지 말라고 설득을 하는데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소망은 그의 이름답게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해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소망의 대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여,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여기까지 정말 용감하게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아볼론과 싸워 이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당신은 허영의 시장에서 쇠사슬도 철장도 피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던 용사가 아닙니까? 이처럼 소망은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과거의 순례의 여정에서 승리했던 일들을 기억나게 했고 또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고 기대하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게 묵상이에요. 소망은 승리했던 과거의 역사를 기억나게 했고 앞으로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절망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토요일 자정쯤에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다가 크리스찬이 생각난 게 있어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저의 품속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요, 그 어떤 절망의 성에 있는 모든 문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절망의 상황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약속의 열쇠로 감옥의 자물쇠를 열자 고리가 빠지면서 문이 쉽게 열렸습니다. 그 다음 굳게 닫혀 있었던 성의 뜰로 나가는 문도 열렸고 철로 된 성문도 열쇠로 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유혹에 빠지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나같이 절망했을 거야. 도저히 그때 그 유혹에서 이겨낼 힘이 없었어.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이길 힘을 남겨두십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사탄이 우리 영혼의 은혜를 끄려고 물을
붙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은혜의 불길이 더 타오르는 것을 봤어요. 사자들이 아무리 사나워도 그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힘은 기도할 때 공급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란 나의 한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절망의 성에서 그렇게 빠져나오려고 할 때 이를 눈치챈 거인이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서 거인은 순례자들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이 절망의 성을 빠져나오던 날은 주일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크리스찬과 소망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길 힘인 약속의 열쇠로 절망의 성을 빠져나왔지요. 뒤에서 추격해오던 절망의 거인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다는 건 뭐냐면 순례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절망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찬과 소망이 절망의 성에 빠져나온 날이 주일이었는데요. 그들은 수요일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지만 토요일 밤이 돼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고 주일이 돼서 절망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일의 중요성을 뜻해요.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이죠. 그런데 주일은 하던 일만 중단하는 날이 아니고요. 걱정, 근심조차 중단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옴으로 우리를 절망시키는 절망과 무기력도 중단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망과 구원함을 공급받도록 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사수한다면 절망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순례길에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언제까지나 골짜기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황량의 시기가 계속되지 않아요. 언제나 영적 위안의 때가 다시 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절망의 성을 벗어나자 드디어 기쁨의 산에 도착하는데요. 기쁨의 산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포도원과 맑은 샘물과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는요 반드시 위로를 주세요. 무엇보다도 기쁨의 산은 크리스찬과 소망의 높아진 영적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순례자들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들은 고난의 언덕을 지나 아볼로온과 전투를 겪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허영의 시장과 절망의 거인의 성을 통과하면서 영적 진보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일도 없이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평탄하고 순적한 삶을 살았는데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높이는요 깊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을 통한 은혜로 깊어지고 그 깊이의 결과 높은 영적 수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순례길에서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에서는 신중, 분별, 경건, 자애를 만났듯이 기쁨의 산에서는 지식, 경험, 경계, 신실이라는 4명의 목자들을 만나요. 이 목자들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다다른 이 순례자들에게 딱딱한 가르침을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았을 땐 말랑말랑한 걸 먹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높은 수준이 되잖아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 3가지 경고와 1가지 축복을 주는데 첫 번째, 영적 오류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절망의 성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지옥에 빠지는 새끼를 보여준 다음 마지막 4번째는 축복인데 무엇보다도 맑고 깨끗한 언덕으로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천성문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자 순례자들은 마치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위로와 소망을 얻었던 것처럼 땅 위의 것들보다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며 철로 역정의 길을 계속 떠나갔습니다. 목자들이 드러내 보여주었네. 다른 이들에게는 단단히 감추어진 비밀. 목자들에게 가보라. 오묘한 일, 감추어진 일, 그 신비로운 일을 보고 싶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절망의 성에서 벗어나 기쁨의 산에 다다르셨습니까? 철로 역정의 순례길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목자들의 경고와 축복을 받고 맑고 깨끗한 언덕인 거룩한 주일 교회에서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철로 역정의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